축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구와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랴.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김익환 목사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날 외면하여 홀로 되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편에 서 있게 되면 어떠한 강적도 맞서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표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러한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편, 세상 편에 서게 되면 받은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자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귀한 말씀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극도의 종교적 타락으로 병들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전반부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본받아야 할 좋은 신앙인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지만 후반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우리들이 결코 배우거나 흉내 모방해서는 안 되는 반면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그때로 시작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점령한 그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아수르 군대와 전쟁 중일 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충격적이고도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닥치는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안팎으로의 어려움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임금 중에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에게서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이 제거되었으며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도 위기를 넘기며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병이 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자,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기도 하지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죽는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이제 죽을 채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지금 문턱까지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충격적인 소식,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졌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되어졌을까요? 사람이 이쯤 되면요, 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급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이쯤 되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종말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엄격하고도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기도 하시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길, 죽음의 길 아닙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길, 죽음의 길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떠날지 다를 뿐 모르는 게 죽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이 낯은 얼굴이지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돌리고 3절에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 자,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히스기야는 면벽하고 통곡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벽으로 향한다라는 것,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관점이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이라는 관점과 태도를 지키는 한 그 상황은 역전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상황의 역전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지하시기를 바라고,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분부하십니다. 처음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두 번째 천사는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에 별로 흥미를 느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천사가 가져온 어떠한 것일까요? 죄인들이 참회할 때 흘리는 눈물을 담은 그릇을 보시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다라고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은 그 자체로 값진 건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눈물입니다. 우는데 장사 없다. 눈물에 장사 없다.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눈물에는 무엇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사무엘을 주셨고 다윗의 눈물의 기도에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에 부활 후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계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눈물은 영혼을 씻는 세정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씻겨 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평소에 신앙 점검 잘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느 때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처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의 벽 앞에 설 때가 있고 고난, 질병, 실패, 낭패의 벽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동안은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기도 시간 줄이지 마시기를 바라고 문제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임을 믿으시고 새해에도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말이죠. 열왕기하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라고 되어 있어요. 낙상해서 이제 병을 얻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시름시름 죽을 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 아닙니다.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1장 3절로 4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딥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좀 짚어본다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3절에 말씀하셨고, 4절에 보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열왕기하 1장 17절에 가서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1년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중요한 거 3절에 보니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일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사신을 보낸 적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잘못하고 실수한 적,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넘어지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분명히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자 한 중심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살려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조금은 체면이 서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라면 저는 더 가치 있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의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너무나도 신속한 응답,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죽을 것이라고 통보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통곡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긍휼하심을 얻는 근거와 계기와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통곡할 수만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간식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중심의 통곡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긴급한 기도, urgent call, through prayer, 긴급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기도를 통한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도 응급 서비스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요 응급실로 가죠. 에머전시 콜이라 그래요. 에머전시 룸이라 그래요. 그 응급의 그러한 서비스를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흘리는 눈물도 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고 매어 달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힘과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다음과 같은 그런 가사가 있어서 PPT 자막으로 잠시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간구해 보세요. 이런 무릎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용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다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기도에 몰입할 수 있다. 간절하게 여러분이 사모하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응답으로 주셨다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다, 우리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시다, 설왕설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우왕좌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고 기도하면,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을 하는지 6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네 번째 보면 몇 년을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성, 이 성이란 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도 이제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도 성도, 여러분, 구원의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어떻게 나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치료의 방법도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어떻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지시대로 먼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무리라 그랬죠. 성전에서 왕궁에서 일하는 무리겠죠. 이 무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왕의 상처에 붙입니다.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시합니다. 뭐 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보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어떻습니까? 이제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 아무런 의미 없고 별 효과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소경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응답의 징고로 동일 본문 이사야서 3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응답의 증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성경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써놓았을까?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리의 5 왕이 이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기도로 기브온 위에 태양도 머물게 하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머물게 하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이 과학을 믿는 시대인데 과학을 믿는 사람이 어찌 이런 황당한 것을 믿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시간에 접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는 천양지 차이의 다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혼의 시간에 접속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2021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몰림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이 믿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2021년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나의 눈물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히스기야가 행동한 것처럼 기도와 눈물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하고 복된 지체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 기이한 놀라운 사인 앤 미라클 원더스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힘찬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1월 31일까지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자막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필사를 다 하신 성도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지체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헌신하고 공개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